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 주간 또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이 귀한 시간들, 이 귀한 계절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래요. 네. 꼭 두 번씩 해야.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 당당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전 청년들 보면 있잖아요, 모든 계획을 다 잘 세워놓고 열심히 그 길을 정말 쉼 없이 실패 없이 달려가는 듯 그런 느낌을 사실 자주 받거든요. 청년들 보면 저한테 물어볼 게 있을까, 고민 상담 이런 거 할까, 사실 그래요. 사실 그런 게 없어 보이고, 저희 아이만 봐도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든가 또 고민에 빠진다든가 쉽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그 가운데서 또 나름 속을 좀 열고 대화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나이가 조금씩 이제 더 들어가면서 청년들과 대화하는 그 시간과 횟수가 줄어들긴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 자녀가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내 아들과 딸하고 다 청년이 아니라 마치 다른 종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대화가 잘 안 되잖아. 청년들 가끔 만나서 그런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안하대요. 많이 불안하대요.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딱 서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불안이 일상이 됐어요.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회사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특히 윗사람과 어떤 자기 후배랑 어떤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를 좀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요즘에는 조금 더 빨라서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집 자기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이 많고 걱정도 되고 불안이 되고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내 짝은 어디 있냐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하죠. 네 짝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네 짝은 네가 찾아야 되지, 누가 찾아주겠냐고.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고 나면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나도 그래. 나도 불안해. 난 50대라서 불안하지 않을 줄 아냐? 나도 똑같아. 이리저리 물고 뜯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나도 힘들어. 물론 그게 제대로 된 대답은 안 되겠죠. 하지만 다 같이 힘들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공감하는 그런 통로는 분명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딱 보기에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당당해 보여요. 저렇게 당당해 보인다고요. 밑도 끝도 없이 자신감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냐고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내면에는 알지 못하는 불안감, 그런 게 때로는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이요, 그냥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있다니까요. 이 불안이요, 공기처럼 퍼져 있어요. 이 두려움 같은 경우는요, 마치 스마트폰이 울리듯이 그냥 계속 반복처럼 우리에게 울려댄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발표된 한국 청년 정신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24년도에 나온 거예요. 아마 지금은 더 하겠죠. 20대 63%, 30대 57%, 물론 올라가면서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그 불안의 어떤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 반 이상은 이 불안의 마음에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시적 불안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상시적 불안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왜 불안하냐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1번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 그러니까 자기 앞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가요? 점집 찾아가고 미래를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기도하는 누군가 찾아가서 나의 미래를 좀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는 불안감, 염려, 예측되지 않은
미래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두려움이 결국 일상이 된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SNS만 딱 켜봐요. 뭐 재난에 대한 뉴스, 갑자기 뜬금없이 홍콩의 큰 뭐 아파트가 뭐 불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뉴스 지난주에 갑자기 나왔잖아요. 아, 그럴 수 있나? 아니, 벽돌로 막 되는 그 아파트 아닐까? 뭐 나무로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불이 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화마에 휩싸인 그 건물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냥 어느 순간인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좀 쌓이기도 하고 불안도 되고 염려도 되고, 내가 오늘 차를 타도 될까? 놔두고 갈까? 걸어갈까? 걸어가다가 혹시라도 주차 뭐 잘 못하거나 옆에 차가 치러 들어오면 어떡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이 불안과 염려증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뭐 주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어플, 그 은행 어플 이렇게 하나 깔아놓은 것 때문에 제가 매번 한 6시나 그쯤 되면 뭐가 띵띵해서 올라오면 다 그 정보예요. 뭐가 이렇게 올랐더라, 뭐가 이렇게 올랐더라.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 어떤 마음 들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까요? 여러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정보들 보면 주식이 막 폭등했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해져요. 야, 이건 나는 괜찮냐? 나 안 사도 되냐? 뭐 이런 생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통장에 어마어마한 23만 원이 있는데 이 돈으로 뭐 한 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날라와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학자들은 현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로 시대, 시대 피로. 그러니까 만성 피로의 시대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맞구나. 너무 많은 정보들,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정보들. 하지만 누군가는 받아들여서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받아들여서 건물을 사. 그러면 이거 불안하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이 이 시대의 컨텐츠예요. 그냥 컨텐츠. 항상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냐? 어디를 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냐?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여러분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시면, 혹시라도 방문하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다. 제가 주식 정보는 알려드릴 수는 없어도 마음의 평안은 찾아드릴 수 있다. 마음의 평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좀 마음의 평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뭔가 위협적이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도망칠 곳이 없대요. 도망칠 곳이. 그러니까 우리 홍콩 잠깐 얘기했지만 아파트 막 불타는,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식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망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도망칠 데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뭐 예기치 못하는 질병들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IMF 같은, 예전에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어왔다면 경제적인 충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나이가 들면 생기게 되겠죠. 가정의 위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관계의 붕괴는 이건 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 안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발생되는지 모르는 문제들인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딱 찾아올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그냥 살림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험을 종종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우리의 뇌의 신호는 위험 요소에 더욱더 강력하게 반응한대요. 그걸 훨씬 더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야기하는, 조장하는 그런 뉴스가 삽시간에 퍼지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소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자극적인 음식, 뭐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런 거 자주 먹는 것도 다 이러한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실체 없는 그림자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해. 어느 순간엔가 기쁨이 없고,
어느 순간 내가 만족이 없고 조금만 내 상황에서 벗어나면 뭔가 확 마음이 달아올라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만약, 언젠가 이러한 그림자가 결국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고 신앙의 자리를 빼앗게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만약, 혹시, 언젠가 이것만 되뇌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 요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야, 이분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막혀있는 상황이구나,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구나. 게다가 왕이잖아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민족들이 있고 살펴야 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외롭고 또 홀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 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그냥 나 혼자면 싹 숨어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일국의 왕인데,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일국의 왕인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염려할까,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와닿더라고요. 당시가 그래요. 어느 왕보다도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그야말로 수십 나라를 부서뜨리면서 나온 장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 이 턱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냥 깨부시고 온 것도 아니야.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도 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삼키지 않았다, 모두가 다 멸절당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죽였다. 이게 그 구약에서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 용어가 있는데, 이 헤렘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생명체를 남기면 안 돼. 왜냐하면 신과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 살면 마치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심지어 생명체, 말이나 가축이나 이거 다 죽여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복속하면서 왔던 이 사네립, 그 이미 명망,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있겠어요. 그 장면이 기록된 장면인데, 왕하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야, 히스기야 너희 왕인데, 너희 왕이 너희를 지금 지켜준다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너 우리가 얼마나 이곳까지 올 때 수많은 나라들을 깨부시고 온 거 너희 알지?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를 절대로 보호하지 못해. 우리의 신이 훨씬 더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쳐들어가게 될 때, 전쟁이 벌어지면 너희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 말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냐? 이거 기분 나쁘지만 이게 현실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져낼 수 있겠냐? 항복해라.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은 어떠한 생명도 남지 않았다. 이 조롱이 담긴 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낳고 그 편지가 이제 누구의 손에 들어갑니까? 히스기야의 왕의 손아귀에 들어갔더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떨 뿐만 아니라 누가 떨고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떨고 있어요. 야, 이거 도망가 말어, 나 이거 어떡해.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문은 닫혔고, 물자는 줄어들고, 도시는 포위되고, 아무데도 숨을 곳이 없는 그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싶어요. 항상 불안이 만연되어 있는 이 상황, 두려움이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갈 곳이 과연 어디 있냐. 경제적으로 포위당해 있고요, 관계적으로도 포위당해 있고, 불안감으로 포위당해 있고, 미래의 나의 상황은 어떨까 하는 그 염려에 포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압박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와 히스기야 때와 너무 비슷해 보인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당황하거나 무슨 깨달음을 얻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자 성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단순하게 행동했더라 이 말이에요. 야, 분명히 두려울 텐데, 분명히 정말 떨리는 일일 텐데, 자기가 뭐 하나 잘못 선택하면 모든 백성이 죽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죽을 텐데, 아니 내 자신이 죽고 내 나라가 죽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텐데, 야, 이걸 어떡하냐? 충분히 고민될 일이고 충분히 번민할 일이고 분명히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그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최선의 길이다. 위기가 닥칠 때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뭐부터 합니까? 대책회의.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대책회의. 위기를 만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누굴 찾습니까?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말을 쏟아놓으면 좀 편안할 것 같지만 아니요, 또 쏟아놓고 또 쏟아놓고 아무리 쏟아놔도 편해지지 않는 그 마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람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인터넷 검색하면서 어떻게든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항복을 요구하는 그 문서를 주님 앞에 쫙 펼쳐놔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아요. 분노도 꾀하지 않아요. 언성도 높이지 않아요. 분석하지도 않아요. 저기 몇 명이니까 우리 몇 명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이거 밀리면 저 다음 달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여기 저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히스기야의 기도, 바로 이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최근 미국 최대 비영리 의료 그룹인 카이저 퍼머넌트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극심한 불안 장애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안전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을 머물게 하는 것? 이게 치유와 회복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을 처방하고 어떻게 매일매일 훈련하고 이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놓는 것. 그게 그 불안, 염려증의 치유제, 회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땅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사는 동물들, 뭐 어디 둥지를 잘 지어놓고 사는 동물들, 아니면 뭐 또 나무를 똑똑 파가지고 그 안에서 머무는 동물, 이 생각을 하면 이래서 이 동물들의 본능이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는 그 약육강식, 그야말로 자연의 섭리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엄청난 위험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머무는 공간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동물적인 본능이겠구나. 왜요?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연구한 내용이 맞는 거죠. 일정한, 안전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무는 거, 그게 바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 안전한 공간에 몸을 두고 머무르는 것 자체가 이 뇌가 막 움직이는 것 속에 과잉적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공포 회로를 막아놓고 평화의 회로를 돌린다. 참 좋은 연구 결과다. 우리도 그걸 충분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히스기야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행동. 성전이 그에게는 어떤 장소예요? 최대로 안전한 장소였던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닥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건 그곳이 나의 마음을 둘 곳이다.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선언적인 경험,
그걸 통해서 히스기야는 위기가 닥쳤을 때, 민족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안전한 공간에 머무름으로써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다리면 사라져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것이 저는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때 주님을 찾으십니까? 히스기야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매번 왕으로서 한 나라를 섬기면서 위기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무엇을 받았을까요?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 어디를 찾아 들어가요? 성전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의 만지심, 이것을 성전 안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히스기야의 영적인 결단의 절정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좀 보면 14절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짜증냈어요? 두려워했어요? 주님께 막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화냈어요? 아니요. 자기가 받은 그 편지, 위협 편지, 그것을 쫙 펼쳐놨다. 여기서 이 편지를 펼치다 하는 이 단어가 이게 파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냥 완전히 열린 상태로 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닥친 그 위기,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완전하게 열어 제친 적이 있으세요? 아니, 사람 앞에서도 뭔가 제 생각을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믿는 사람에게도 내 유리한 쪽으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확실히 열어놓은 적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말하는 이 펴놓다, 이 단어는 자기의 죄과를 포함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오픈해 놓았다. 숨기는 게 없었다. 감추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전체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행위를 했다. 저는 이 행위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없이 기도를 하지만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겠느냐? 우리의 드려지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였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북한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나의 죄가를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시작은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정돈된 문장도 아니에요. 펼쳐놓는 것. 뭐라고요? 펼쳐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우리의 상처, 우리의 절망,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펼쳐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야, 기도.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오픈하고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렸다. 근데 여러분, 그의 기도를 보면요, 문제 해결을 원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의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듯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결국 그 모든 미사오구를 다 제외하고라도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함축적인 어휘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까지 맺은 자예요. 이걸 다 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 중에 세 가지 신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냐?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처소요. 예배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예배 처소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 현존하신다. 주님의 현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다. 뭐 외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에 정말 유일한 하나님, 모든 능력자이신 아시리아의 그 어떤 신들과 비교되지 않을 절대성을 지닌 하나님,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는 뭐 천지 만드신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군대 위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역사를 총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아니 몰랐어 그러면 여태까지? 다 알았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몰랐냔 말이에요. 알았지만 몰랐던 거예요.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 다 아는 내용을 새삼 깨닫게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구조를 다시금 만들어주시는 상황이다. 여태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다시금 솎아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문제 중심 사고에서 두려움이 나타나. 그러니까 뭐 문제만 보면 항상 두려워. 이유가 뭐예요? 그것만 보니까. 그러면요,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 사고로 살면 믿음이 생겨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면 그 믿음이 우리의 내면에서 작동해서 우리를 두려움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두려움 가득한, 제 느낌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 구조로 재편되는 상황이었다.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외로워요, 쓸쓸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담대해요? 이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괴로워요, 쓰러져요, 뭐 함몰돼요, 담대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1, 2, 3, 4, 5번 몇 번? 4번?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 중심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지 않고 누굴 봐요 이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거기다 끼워넣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거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이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런 환난을 왜 주십니까? 도망가란 얘기입니까? 맞서 싸우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란 겁니까? 그렇잖아요. 히스기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민이지만 왕이라고 생각해보고 어느 한 부서의 장이라고 아니 회사의 CEO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회사에 대한 내가 열정, 어떤 식으로 결정하면 좋게 우리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기도에 불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멈췄을 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의 능력이 없을 때
아무리 내 상황을 파악을 봐도 어딘가를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출입구가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더라.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머물러요. 하나님의 존전에 머무르시라고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미사오고를 꺼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무르시라고요. 기도가 안 되면 십자가 앞에 머물러요. 그럴 때 그 머무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을 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내 입술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뭐다? 기도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 상황에 선언을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대체 뭘 말했어? 말한 거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밖에 없는데, 이것도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읽진 않았지만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가 한 일이라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가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일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은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비어있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현상? 실존이 없어요. 실체가 없다니까요. 현상이에요. 마음이 비었을 때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싸움은 100번 100전 100배야. 빈 마음을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그 빈 마음을 가만두지 말아라.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그 빈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이건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심리학자, 뇌과학도 같은 원리를 말해요. 반복되는 진리, 반복되는 말씀이 내면의 회로를 새롭게 구성한대. 매번 듣는 것이 내 마음과 행동을 관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번 뭘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팝송? 트로트? 아니, 뭘 듣냐고요? 뭘? 매번 듣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고 믿음의 역동성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내면을 다시 배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시고 찬양을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 하잖아요. 가슴이 식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은혜가 없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비어있는 것 같다. 말씀은 보이는데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 들리긴 하는데 그게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요, 어떡하라고? 말씀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말씀이 성경 복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지 복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못 읽고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거 듣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내면이 지금 엉켜 있다고요. 지금은 뭘 할 때가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예요. 잠잠히 그 자리를 지킬 때예요.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펼쳐놓고 기다릴 때라 이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등잔에 심지를 불을 붙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 특히 16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사람이 생각해서 내는 기도가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을 좀 보십시오. 이 상경을 좀 보십시오. 이 관계를 좀 보십시오. 이 깨어진 상황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계셔서 탄식하듯이 내뱉는 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그냥 단순히 시간 채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이거요. 이건 시간 채울 수 없어요. 대충 뭐 적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꼼꼼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오신 주님, 오고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라. 히스기야가 두려움 앞에서 성전으로 달려가 편지를 펼쳐 놓듯이 대림절도 우리도 두려움에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활짝 펼쳐 놓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을 내 열심으로 이루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 허위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아 있을 때, 머물 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영원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